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긴 하죠. 이렇게 제가 딱 집어갖고 이제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안 할게요.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평소에 좋은 얘기를 하고 싶죠. 친구 만났을 때도 좋은 얘기 하고 싶고, 아까도 우리 목자들하고 이제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예요. 좋은 얘기 서로 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못 돼서 그런지 저는 사실 좋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를 만나면 주로 잔소리, 꾸중, 지적 이런 걸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사실은 괜히 불편한 얘기를 꺼내면 인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려면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괜히 불편한 얘기 자꾸 꺼내고 그러면 눈치 없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친구들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주변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한 거, 좋은 거만 찾게 되면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실을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은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삼키려는 용이 등장합니다. 또 여인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해산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용을 가리켜서 옛뱀, 마귀, 사탄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옛뱀이라 그래요. 옛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악한 존재. 근데 그 악한 존재가 처음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악한 존재가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 교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 참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쉽게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메모를 하잖아요. 근데 메모를 하고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까먹죠. 그래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면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총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20대 때 여러분만 할 땐 전 굉장했습니다. 스케줄, 한 달 스케줄, 두 달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적지 않고 다 외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전신마취도 한번 해보고, 네, 점점 숫자가 앞에 거 하나씩 계속 바뀌면서 총기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적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뭐 얘기하면 제가 꼭 그러죠. 나중에 카톡으로 다시 보내라고.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내가 나와 있다, 싸움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자꾸 잊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오히려 역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돼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 대적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보이지 않고 그 공격 방식이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받아도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가 아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적을 말합니다.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여름에 휴가 기간에 가까운 일본에 가는데요. 올해는 이미 1월에도 갔다 왔고 또 10월에도 또 가야 할 것 같아서 올해는 안 갑니다. 휴가로는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이런 관광지들을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신사를 갔어요. 일본의 그 신사 있죠. 갔는데 이제 평소에는 사실 그 사람들 잘 못 보거든요. 다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은 때마침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때마침 거기도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온 거예요. 뭘 하러 나왔냐? 새 차를 산 거예요. 누가 새 차를 사가지고 거기 안에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냐면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새 차를 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을 때 어떤 교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녹아 있는 거예요. 새 차를 사면 왠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 위에다가 손을 탁 얹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죠. 옛날에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차에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좀 우상 숭배자들 저렇게 하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생각이 이어져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도 이제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그 유럽 같은 데서 가끔 이제 이색 뉴스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성당, 교회 이런 데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사제들이 나와서 이제 막 반려동물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그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에다가는 기도를 해주잖아요. 차에다도 기도를 해주면서 동물들한테 못 해줄 게 뭔가? 그럼 제가 날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메이한테 계속 머리에다 대고 축복을 해줄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다른 불신앙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돼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겨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차 끌고 가가지고 차에다가 축복 기도를 받아갖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수준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보다는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요, 기본적인 일들을 해요. 하루 일과가 있으면요, 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뭐 점호도 하고 막 뜀걸음도 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이 다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전에 일과는 뭐 훈련, 그러면 훈련 받고, 오후에는 뭐 교육, 그러면 교육도 받고, 교육 훈련하고, 그다음에 뭐 주특기 업무를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막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군인들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군인들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준비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면 군인들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죠. 언제 싸움이 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싸움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소에 갈고 닦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참 묘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총을 엄청 닦으라 그래요. 틈날 때마다 닦으라고 합니다. 총을 쏘기 전에도 닦고, 쏘고 나서도 닦고, 쉬는 날도 닦고, 훈련을 하고 나서도 닦고, 또 그냥 뭐 오만 시간만 나면 총을 닦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언제든지 내가 전쟁이 났을 때 갖고 나가서 빵 하고 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관리를 평소에 안 하면 기능 고장이라고 합니다. 총을 쐈는데 안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힘쓰는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건,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꾸준함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로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경건해지려고 합니다. 그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 나타났을 때, 그때라도 사실 기도하면 다행이긴 해요. 그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경건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과 기도는요, 내 의지와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과 기도는 여러분 사실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매일매일 오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전신갑주 제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고, 은혜는 주고 계세요. 전신갑주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내 힘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친구를 찾는 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평소에. 어떨 때? 일상생활 가운데. 때를 정해놓고 또 때를 정해놓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 혼자 치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서로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버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항상 모든 일에서 다 우리 인간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산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아우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나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바로 이 친구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로를 이렇게 보면 내 등을 맡길 만큼 썩 믿음이 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 친구의 신앙이, 이 친구의 수준이 내 등 뒤를 맡길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라고요. 우리가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경건 훈련을 잘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날씨도 덥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얼굴에 다 드러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같은 때가 아마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날도 덥고 교회까지 오는 발걸음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많아요.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많이들 이제 어디 갔나 봐요, 그죠? 이럴 때 지치고 힘들고 자꾸 누군가는 안 보이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때에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누군가 유난히 지금 지쳐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유난히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쟤 왜 저래? 할 게 아니고 가서 너 무슨 일이 있어? 힘들어?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혼자 떨어진 양을 먼저 공격합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면 그러잖아요. 꼭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죽으로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들은 보면 약해요. 새끼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다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식자들은 주로 그런 개체를 노리죠. 근데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잘 융화되어 똘똘 뭉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안으로 틈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연약해져서 누군가가 약점이 되면 그러면 사탄은 거기를 노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창세 때부터 최초의 사람에게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해서 타락을 시킨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우리의 수준으로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오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무릎 꿇는 공동체만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는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 요청을 덧붙입니다. 사실은 이걸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의 검을 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싸움터에 나갈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또 무슨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최전선에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담대히 휘두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무기는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도 여러분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무기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앞에서 전선의 최전선에서 가장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교회의 직무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직능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사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죄를 슬퍼할 것과 생활을 도덕적으로 개선할 것과 죄의 용서에 관하여 설교하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마귀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적하고 그 세력을 쳐부수고 악화시켜 그리스도의 충실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악한 자들을 경고하며 물리치고 축출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아멘이죠, 이거. 설교자들은 성도들보다 앞서서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고귀한 직무는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악한 세력을 쳐부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막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습해요. 햇빛 안 들어와요. 먹을 것도 잘 안 줘요. 여러분, 제가 좀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의 메인 자리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를 구해 주세요.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 주간 학예 휴가를 갖게 됩니다. 자리를 비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우지만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저의 전쟁도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다고 제가 잠시 싸움터에서도 휴가를 가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될 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싸움의 승패가 인간의 화술이나 지식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 아닌 겁니다. 제가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좀 외로워요. 이 괴로움을 끝까지 다 여러분에게 오픈할 수 없잖아요. 저의 어떠한 힘듦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난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의 어떠함을 일일이 제가 다 말해서 나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실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김가람 목사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말씀의 검을 들었을 때 이 검을 들고 사탄 마귀 세력을 쳐부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이 검이 날마다 날카롭게 잘 서 있어서 언제든 대적 마귀가 우리를 노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칼 들고 나가서 휘두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휘두르면 여러분들도 보고 따라서 휘두르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저도 저의 무기를 갈고 닦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경건으로 무장하고 내 옆에 연약한 전우들은 가슴에 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